새해 첫 주일에 듣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고은샘 찬양다의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이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특히 우리 고은샘 찬양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적에 이 성경책 갈피 이거 하나씩 받으셨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뭐 성경적 뽑기 하니까 이게 그 어감 이상하고 그랬는데, 그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가 나쁜 짓 하라고 그러겠어요? 뭐 우상 숭배하자고 그러겠어요? 그냥 요거 하나 얻어서 성경책 읽은 거 이리저리 갈피로 생각하는데 희한해 이게요. 저는 이게 매년마다 어쩜 정확하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정확해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 앞에 있길래 그냥 이렇게 집었는데, 딱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아직도 성도들을 향한 내 사랑이 부족한 것가 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에 비해서 내가 우리 늘비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점수가 너무 낮아서, 야, 점수 좀 더 올려라. 더 많이 사랑하고 교인들을 또 더 많이 함께하고,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그래 생각하면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이 그냥 내가 한번 했는데 우연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왜 나한테 왔을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새해입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늘비교회가 행복이 부흥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년 새해에 우리 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또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비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웃음이 깃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늘비교회가 사랑이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부흥되는 사람 10사람이 사랑이 많은 20사람으로 늘어났고, 사랑이 넘치는 100명의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200명 성도들로 또 불어났고, 또 사랑하는 500명의 성도가 사랑하는 1000명의 성도로 불어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부흥이다, 건강한 부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탈북자 선교를 하고 있는 둘이 하나 천기원 목사님,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이 수천 명의 탈북민들 탈북을 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대단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상당히 두려움과 곤란과 위기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제 국민일보에 나를 변화시킨, 나에게 힘이 되어졌던 성경 구절들, 사회 저명인사들이, 크리스찬 저명인사들이 이렇게 쭉 이어가는 릴레이 지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분이 이 말씀이 탈북민 선교를 할 적에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하면서 딱 찍은 것이 오늘 우리가 2023년 첫
예배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바로 이 말씀, 특히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2절 3절의 말씀은 탈북민 선교를 하다가 몽골에서 붙잡혔는데, 몽골의 감옥에 있어서 이런 나라들이 대한민국 알기를 우습게들 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세계 무대에 나가면 약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2절 3절의 말씀을 딱 주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깎아버리겠다. 쇠빗장은 뭐예요? 지금 감옥의 쇠빗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쇠빗장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2절에 또한 험한 곳을 평탄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정초에 오면 모든 설교가 복에 집중해요. 복 받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복둥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한국 강단에 이런 그 설교가 풍년을 이뤘습니다. 오늘 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나쁜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샤머니즘이라고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경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예수 믿고 영적으로 복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우리가 모두가 다 복 받으면서 행복하고 교회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3절에 이런 복이 나와요.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 보화가 나와요. 보물이죠. 보물단지. 그리고 재물이 나와요. 재물은 재산이고 꼭 눈에 보이는 돈의 경제적인 이런 것들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재산이 되고 재물이 되고 보화가 되고 그런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보물덩어리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적에는 흑암 중에 어둠 속에 묻혀서 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묻혀서 와버리고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그 재물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발견하지 못하면 옆에 있어도 그게 보물인 줄 모르고 재물인 줄 모르고 그게 행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숨겨져.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니까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작은 것 갖고도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면은 숨겨진 재물, 보물이 되어버리면은 갖고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문빗장을 다 문빗장을 부숴버리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보화 그리고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들을 다 드러내서 너희들에게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먼저 앞서가겠다. 그렇게 2023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2023년 내가 먼저 가마.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앞장서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들, 흑암 속에 있는 재물들을 너희들은 잘 찾지 못할 거야. 내가 찾아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말씀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이걸 다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어둠을 싫어해요.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을 싫어해요. 다 빛나기를 바라고요. 다 밝은 대낮을 바라고 그러죠. 그러나 진짜 성장하고 진짜 부흥은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카나리아가 최고의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교육 장소는요, 대낮이 아니에요.
깜깜한 곳에 너무 무서워서 울다 보니까 이것이 최고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는 어둠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형통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나가고 그럴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둡고 어렵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사람이 빚어지고 또 새로운 인격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멋진 인간으로 빛나는 사람들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작년 금년에 3권의 책을 계속 냈거든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 요번에 나온 갈렙처럼 온전하게. 내가 쓴 거 맞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언제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책을 쓰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만약 이 코로나라는 어둠이 없었다면 그저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고 지난날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늘 교회 안에서 웃음만 있었더라면 이걸 못 썼을 거예요. 코로나 3년은 특히 목회자들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드릴 적마다 늘 위험했고 예배 드릴 적마다 위태위태했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또 우리 중에 누군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그 무시무시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교회가 그냥 왕창 무너져 버려요.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들이 전부 다 몰려들어가지고 한 교회를 그냥 박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안 드렸겠어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밝은 대낮이면 막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서 참 이 붙들고 쓴다는 것이 이렇게 3권의 책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요. 2010년에는 밝은 날도 있을 거예요. 밝은 날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왜 사막이 되었나요? 비가 오지 않고 맨날 햇빛만 쨍쨍쨍 내리다 보니까 울창한 숲이 100년 200년 가면서 메마른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밝은 것만 끄고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식물은, 채소는, 심지어는 사람조차도요 밤에 자라고 밤에 큽니다. 낮에 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채소나 식물은 잠을 자야 커요. 잠을 자지 않으면 활동만 하면 안 큽니다. 언제 잠을 자요? 밤에 잠을 자요. 오이도 보세요. 밤새 크잖아요. 모든 과일들 보세요. 채소들 보세요. 채소 가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룻밤새 막 자라버리는 거예요. 언제 자란다고요? 밤에 자라요. 멋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래요. 2023년 형통하고 기쁜 날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혹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그런 날들이 오거든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보물을 발견하게 하시려나, 이 은밀한 곳에서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시려나 생각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2023년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 좋은 부활을 찾아내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2023년 최고의 해였다. 2024년 가면 또 그때 가서 최고의 해였다. 갈수록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해가 우리의 삶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고 보화가 있고 재물이 있어요. 우리 앞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 있고 어떤 사람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캐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3절의 말씀, 흑암 중의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거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삽질을 해야 돼요. 삽질. 땅속에 묻어있는 거 삽질을 해야죠. 괭이질을, 우리가 쟁기질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재물들, 보화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하며 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보물을 주셔요. 재물을 주셔요. 문제는 그걸 숨겨놨어요. 어디에? 어둠 속에 숨겨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드러나는 게 쉽지를 않으니까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요, 캐내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캐내는 것을, 그 작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캐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기도의 삽질이고 말씀의 삽질이고요, 묵상의 삽질이에요. 이런 묵상의 삽질을 통하여 흑암 속에서 계속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이걸 계속 캐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캐내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한 15세기, 16세기인가? 이 서양에 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스페인을 중심으로 대항해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 특징 하나가 발견됐어요. 스페인에 보니까 무덤들이 쫙 있는데 장남 무덤만 있지 차남들이 무덤이 없어요. 차남. 특히 귀족 집안에. 왜 그러는가? 그때는요, 귀족 집안에는요, 장남에게만 재산을 전부 다 가게 되었어요. 그냥 귀족이라고 하면서도 둘째, 셋째 아들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 말이 귀족이지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페인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스페인에 있어서는 차남으로 태어나고 삼남으로 태어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다른 나라로 나간 거예요. 꿈을 찾아서, 보화를 찾아서, 재물을 찾아서. 그래서 오히려 스페인 본국에 있던 형님들보다, 장남보다도 더 부자가 되고 더 이름을 떨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요. 장남에게 가려 나는 차남이다.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줘버리는 이런 제도다. 차남으로서의 어둠이죠. 장남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어둠이지요.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차남이라는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신분, 나는 왜 차남으로 태어났나?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나? 이거 탓하지 않냐고, 넋두리 하지 않냐고. 어둠 속에서 그 캔 게예요. 보화를 찾아 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라는 삶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런 신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 세상으로 넣어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서 보화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여기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은 알 거예요. 이 보화가 뭐냐? 보화는요, 나예요. 나. 단지 눈에 보이는 금덩이, 은덩이, 화폐, 부동산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흑암 속에 묻혀있는 최고의 보물단지는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이 동전이라는 게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거울이라는 게 땅속에 파묻혀 있어 버리면 빛이 안 나요.
동전이라는 게 얼마짜리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을 찾아서 갈고 닦고 거울을 갈고 닦으면 거기서 환하게 거울이 빛이 나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들이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요 행복한 자존감, 행복한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행복한 자화상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건 내 자화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1등이라면 난 1등이에요. 내가 최고라면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화상, 그리고 내 속에 엄청난 보물단지가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보물이다. 이런 자신감, 자존감 속에 사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2023년 계속 나를 갈고 닦아야 돼요. 내 자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둠 속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앉아서 우리가 한숨만 짓고 울고 누구를 탓하고 비난하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탓하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사탄밖에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죠.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 가야지. 목사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가요? 부모들조차도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행복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 죄로 가려진 형상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기질, 아집, 교만,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행복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걸 깨야 돼요. 이 어둠 속에서 드러내도록 우리 자신을 개발하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을 적에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고 행복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흑암 속에는 이 보물덩어리를 꺼내봐야 흙덩어리 아직은 흙덩어리야 바위덩어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재련해야죠. 금이 그냥 금이 아니에요. 순금이 그냥 순금이 아닙니다. 14캐럿은요 14번이나 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18캐럿은요 18번을 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우고 또 태우고 찌꺼기들을 버리면서 점점 온전한 금으로 된 것이 18K예요. 금 중에 최고는 24순금이잖아요. 24순금은 24번 불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24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이물질은 다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불에서 견딜 게 뭐가 있어요. 그 찌꺼기, 금덩이에 붙어있던 모든 찌꺼기들이 전부 다 태워지면서 24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야말로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냈던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오리라?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 전에 성경은 정금과 같이 정금이라는 것은 100% 순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한 2023년을 주셨나요? 한 살 더 나이 먹으라고? 우리 손자들이 잘 되는 것 보고 우리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러면 투자했으니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가 고생한 거 다 이제는 받아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를 또 한 번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 또한 내 주마. 내가 2023년 또한 내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365일을 줄 테니까 너희가 찌꺼기 너무 많잖아. 세상에 너무 많이 붙어 있잖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왜 이렇게 그 속에 이것저것 가득 차 있나? 그거 다 털어내고 걷어내고 그리고 다 제거해 버리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순수할 수는 없는 거니? 하나님의 자녀로 더 빛날 수는 없는 거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거 털어내. 오늘 청년부 2023년 참 저 주제가 좋네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치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해를 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수신제가 우리 자신도 깨끗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를 경영하고 한 나라를 운영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신제가 다른 사람 다른 거 우리가 뭐 누굴 욕하고 뭐 나라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건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뭐냐? 우리 자신을 계속 재련해야 돼요. 우리는 24K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흙덩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바위덩이처럼 그냥 이렇게 돌덩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성령이 탄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열심 내는 것 이전에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24K가 되기 위해서 그 불로 또 한번 들어가고 불에 또 한번 들어가고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우리에게 빛날 수 있도록 2023년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해요, 훈련의 해요, 연마의 해요, 연습하는 그런 해가 돼야 돼요. 1993년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꽃같이 시작을 했는데 꽃 같은 재능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마추어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작은 꽃 같았는데 꽃 같은 실력이었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거는 재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습이 문제예요. 연습이 문제예요.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인 연주가들을 딱 보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느 분량의 연습 시간이 필요해요. 그 연습 시간이 몇 시간이냐? 10,000시간, 1만 시간. 1만 시간이 연습 시간이라는 것은요. 하루에 3시간씩 연습하면 10년이 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고 훈련하면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1만 시간에 훈련이 있고 연습이 있고 1만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계속 개발할 적에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이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을 쫙 이야기를 하는데 빌 게이츠, 비틀즈, 모차르트. 우리가 생각하면 모차르트는 재능만 있고 맨날 건방 떨고 맨날 그냥 놀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차르트가 신동이지만은 그의 연습량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연마하는데 우리는 뭐를 위해서? 두 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인격을 교양하고 수양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흘러나와 말 한마디 해도 뭔가 달라요.
말 한마디 해도 뭔가 달라요. 악수해도 뭔가 악수하는 폼이 달라. 분위기가 달라. 분위기가 성화된 사람, 연단된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구원은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대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던져주시니까 예, 그게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은혜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요,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그건 부전승이 아니에요. 구원은 부전승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살아내기 위해서는 훈련과 연습과 피가 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김연아 봐요. 하루아침에 세계 피겨스케이팅 스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적에 앉았어요. 우리가 놀 적에 안 놀았어요. 얼마나 장필하게 연습했으면 그 세계적인 그런 선수가 됐겠어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잘 믿도록,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서요,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훈련하고 노력하고, 세상에 있던 전문가적인 이런 전문가들은 1만 번의 시간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 과정은요, 죽을 때까지. 그게 10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100만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더 열심히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압축이에요. 압축. 다이아몬드는 그냥 놔두면 숫덩이에요. 그냥 숫덩이에요. 뭐 탄소로 가득 찬 그런 숫덩이에 불과하는데 계속해서 땅속에서 압력을 받는 거예요. 계속 압축하고 압력을 받으니까 이게 압축하고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나를 조여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압축당하고, 누구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압력을 당하고,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더 우러러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순신에게 원균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 성웅 이순신은 없었을 거예요. 김연아에게 아사다 마오라는 경쟁자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김연아는 없었을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에게 박정희라는 이름이 없었더라면요, 오늘의 대통령이라는 아무개들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경쟁하며, 때로는 이런 사람 때문에 눌리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 어둠 속에 지금 있는 것 같고 나는 빛을 내지 못하는 것 같고, 저들은 빛나는데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 은밀한 곳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눌림을 통하여서 숫덩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오늘 2023년에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압박, 이런 압력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눌려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밤낮으로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름 가뭄처럼 되었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눌린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애탈 적에 그는 위대한 성군이 되고 주군이 된 거예요. 무엇에 눌리고 있나요? 그 눌리지 않으면 좋겠지요. 눌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지요. 눌리는 그 무엇 때문에 힘들지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누르는 바로 그것이 오늘 더 압축해서 나를 다이아몬드 신자로 만들어냈다는 것, 다이아몬드 나의 직분자로 만들어냈던 것 생각하며, 하나님, 아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바로 그 압축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2023년의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1월 1일입니다. 첫날 시작하는 끝날 거니까 알았어. 막 끝나려고 하는데 네가 그러니까 네가 한숨 쉬어서 내가 끝난 것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 미안하니까,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 미안하니까 얼굴도 보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데 끝날게요. 2, 3년 전에 굉장히 막 떠들고 그랬거든요. 참 이번에 우리 저 전사님한테 내가 칭찬했다니까. 청소년들이 예배도 잘 드리더라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칩시다. 384장이요.